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 학교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천한 세종지구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또 유익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동천한 세종지구 지구 연합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 행복교회를 연합 예배의 장소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 행복교회 식구들만 우리 방문하여 오신 교회의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연합 예배가 결정된 때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상당히 설레어 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런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남중앙교회, 천안 성남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병천교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원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못 오셨죠? 전익교회가 못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또 우리 세종행복교회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드려주십시오. 11조는 각 교회로 가고요. 나머지 헌금은 또 우리 교회로 드리기로 이렇게 지구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 공부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번 주의 제목이 무엇이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기억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리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뭐가 합당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 경배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 소재에 보면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교과책을 보시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고요. 또 태양, 하늘, 공기 그리고 우리 발 아래 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 사실은 참 감사한 것들인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질문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 존재.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예요? 여기 맨 아래줄에 보면 우리 우주는 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에 보시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깨닫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뭐가 되신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가 되십니다. 느끼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무엇과 무엇의 기초가 됩니까? 구원과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행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시작.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이러한 결심을 하셨으면 여러분 이미 다 교과 공부를 마치신 것입니다. 일요일날 소재에 가면 고난에 동참하는 자,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사도 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실까요? 사도 요한 하면 나는 이것이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도 요한 한번,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십시오. 자,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사도 요한. 자, 어느 분이 좀 말씀해 보실까요? 사도 요한 하면 저는 이것이 생각납니다 하시는 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또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성격이 아주 그냥 급했고, 뭐라고 할까요? 좀 불과 같았던 그런 사람. 또 사랑의 사도, 우리의 아들. 또 있으실까요? 사도 요한 하면서 고난에 동참했다. 오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떠한 면에서 고난에 동참했는가요? 전문이 맞습니다. 반모섬으로 귀향을 당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 하면요,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예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5권. 맞습니다. 5권이요. 뭐가 있죠?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은 이러한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어요. 여러 환난을 당했고 유배도 당했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당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 요한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당할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식일날 어느 날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될 일에 대하여 다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 미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요한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면 교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받는 신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느껴지시면 무슨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나누게 될 것이다. 영광도 나누게 될 것이다. 아주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월요일날 소식 가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 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분명한 요청으로 끝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요약이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것의 핵심을 타격하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래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진화론 하면 생각나는 것, 느껴지는 것, 옆에 사람과 아까처럼 이야기 좀 나누십시오. 진화론 하면 저는 이것이 생각납니다 하고 좀 나눠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실까요? 진화론 하면 저는 이것이 생각납니다. 네, 손을 들고 또는 말씀해 주십시오. 진화론. 원숭이가 생각납니다. 네, 원숭이. 아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화론 하면 생각나는 거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뻥이다,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또 진화론 하면 생각나시는 거 말씀하십시오. 네, 빅뱅 이론. 네, 맞습니다. 교과책에도 나왔었고. 또 있으십니까? 가정이 없으면 진화론은 없다. 어디요? 가정이 없으면 진화론은 없다. 가정이 없으면 진화론이 없다. 네, 가정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자,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진화론은 창조주를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었어요? 우연히 있게 되었어요. 우연히 생명체가 있게 되고 우연에 우연을 걸쳐서 그것이 진화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진화론은 아담을 부정합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에는 아담이 없어요. 그저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진화론은 죄를 부정합니다. 그렇죠. 진화론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진화론은 구원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진화론 속에서 여러분은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서 또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진화론은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은 구세주, 메시아도 부정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성경을 부정하고 진화론은 심판을 부정하고, 그 진화론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창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함께 외우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그런데 이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라의 뜻이 뭐예요? 창조하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 교과책에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양의 집중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양의 직경이 약 139만 킬로미터인데 지구가 몇 개 들어간대요? 100만 개. 100만 개 들어간대요. 하나님은 그러한 태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수에 적어도 몇 개가 있대요? 그런 게? 1000억 개가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 창조를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97페이지에 가면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여기 보면 영감의 교훈입니다. 창조주 경배는 무엇으로 준수가 된다? 하나님의 계명 준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인류는 첫째 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떠한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경배는 뭐로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계명 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서 뭘 잘 또 지키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자 옆에 분하고 다시 짝을 지으신 옆에 분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이야기 좀 나눠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화요일날 첫 번째 표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신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교훈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를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 심판 창조입니다. 수요일날 영원한 복음 심판의 시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에서 창조주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네, 오직 복음뿐이에요. 우리는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그 영원한 복음을 지켜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는 진화론의 영향력이 팽배한 시대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더욱 중요하다. 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가장 크게 전하는 교단이 우리 재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차 장로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른 교단들은 창조를 강조하긴 하지만 우리만큼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예, 창조주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별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목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여기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님을 창조주로서 깊이 경탄하고 경배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뭐 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예배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세요. 어떠한 분이 요거를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한 분이 배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배를 잘 깎아서 아주 아름답게 며칠에 걸쳐서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배를 자기가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집 앞에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어디를 갔다 왔더니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상점을 거니는데 자기가 만든 배가 한 상점에 이렇게 전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배예요? 내가 만든 배. 그래서 상점 주인한테 가서 아, 이거 내가 만든 배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돈 내고 사세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내고 샀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잃어버린 바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값을 내시고 다시 되찾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크게 드린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소지에 가보면 예배에 대한 게 잠깐 있습니다. 이거 천문단만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성경의 중심이며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구약 전체에 걸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교도들의 예배 방식을 사용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질책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 사이의 갈등은 우주적 대진투의 핵심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갈등이 수반되었다. 그리고 첫 줄만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살아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과 관계에 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 뭐하는 존재가 되게 돼요? 예배하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로 예배하고 구원자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